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2장입니다. 12월 7일 스가랴 2장을 읽는 날인데, 이 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1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력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스가랴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로 성전 재건하는 일들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하는 말씀을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8개의 환상과 4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제 나왔던 스가랴 1장에서는 2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고, 또 두 번째는 4뿔과 4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또 독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장에서는 세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총 8개의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세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인가?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측량줄을 왜 잡고 있고 그가 전해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환상을 보는 것인데,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측량하는 어떤 줄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측량줄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이 스가랴 선지자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2절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은 그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그 길이, 너비,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거리를 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성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은 다시 그 측량줄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단순히 여러 천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어제도 붉은 말을 탄 한 사람과 같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성자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측량줄, 그 자를 가지고 길이와 너비를 재서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측량하기 위해서 나갈 때 또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게 자신은 측량하러 가는데 내가 할 일들을 그 스가랴에게 전해주라 라고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내게 말하는 천사 성자 하나님께서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주라고 하는가? 4절 보시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그 소년은 누구입니까? 스가랴 선지자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나이가 좀 어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말하라고 하는가?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예전에 비하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은 아주 풍성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어라. 그 천사에게, 그 소년의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라 라고 말합니다. 네, 결정적인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읍이 되는가? 4절 말미에 보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성곽, 그 담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잘 막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 성곽을 높이 또는 두껍게 이렇게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곽이 없는 성읍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신가? 그 밑에 5절을 보시면 내가 성곽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복될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고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모습인데 성곽은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불로 싼 성곽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불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내 자체가 어떤 누구도 다가와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성곽 같은 역할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돌로 아주 두껍게 높이 쌀 그런 성곽이 필요 없다. 그런 온전한 예루살렘의 회복의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가면서 그 모든 사실들을 알려주도록 하였고 이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또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랬습니다. 6절과 7절에서는 북방 땅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피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방 땅과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북방 땅 바벨론 이쪽에 사방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피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피해야 됩니까? 세상을 피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네 뿔을 통해서 알려준 것처럼 네 뿔, 세상에 상징하는 권력들로 인하여서 유다가 흩어졌더님을 받았는데 이제 그 네 뿔도
하나님께서 4개의 대장장이를 통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곳을 피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세상을 떠나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덧붙여서 그들을 다시 되돌아와서 이렇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8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나를 성자 하나님을 너희한테 보냈다. 왜 여러 나라를 보냈느냐?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을 공격하는 것, 너희를 범하는 것,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했느냐? 8절 말미에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독특한 표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동자가 어떻습니까? 어떠한 작은 공격에도 어떤 작은 위협에도 눈꺼풀로 아주 민첩하게 덮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민첩하고도 아주 귀중하게 보호하는 것이 눈동자인데 너희를 범하는 것, 너희를 공격하는 것, 너희를 핍박하는 것 그것은 마치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어떤 누구도 핍박할 수 없고 해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계속해서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 모든 일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들을 너희를 알 것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중보자 되시며 그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자로서 택하신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열국들을 패하시고 열국들을 망하게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게 하신다. 이 모든 말씀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하신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섭리를 아는 자로서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눈동자같이 지킴을 받은 자들 그들은 노래하라 기뻐하라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아는 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시 한번 알려준다. 이것은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중보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열방들을 심판하실 하실 텐데 이제 내가 와서 내 가운데 시온 가운데 택하신 백성 가운데 머물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당시에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말씀은 지금 실현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실현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구약에 예언됐던 그 사실들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루어진 현상 속에서 산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11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11절 보십시오.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며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라고 표현된 것, 이게 어떤 것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혈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많은 백성들이 열국들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그분의 구원과 회복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분명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까?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에 계속적으로 해왔던 참된 구세주, 메시아요, 참된 선지자요, 왕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 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역들을 십자가 사역에서 완성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보이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그 신약시대의 그 놀라운 상황들을 목격한 자들이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했고 그 만방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만방의 신약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입어 만방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나라의 그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실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들을 잘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덧붙여서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장차 유다를 다시 자기 소유로 삼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다,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했습니다.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만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그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잠잠할지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목도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순복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고 또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급급하고 그냥 그런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아는 자로서의 삶, 그것을 아는 자의 삶이 있을 때 당장에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내가 속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잘 살 것이다, 담이 없는 그런 곳에서 잘 살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참된 왕이 되어주시고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의 눈동,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붙들려 있고 불과 같은 성곽으로 또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있어서 그들의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실현되어서 우리가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며 또 그를 지켜보호하시고 또 자기 소유로 삼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중심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과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잘 깨달으며 주님의 어떠하심을 풍성히 알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탄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직장과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